목사님 휴가 중에 계셔서 오늘 많이 못 오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목사님이 출타 중일 때는 눈치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만큼 더 역사를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계획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서 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서머나 교회는 그 7교회 중 2번째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는 예배소 교회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서머나는 몰약 또는 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머나는 몰약 또는 쓰다. 자, 그 교회 이름만큼이나 이 교회는 고난이 많았지만 그 빌라디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당시 인구가 그 10만 명 정도의 중형 도시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였고 또 오늘날의 파리처럼 디자인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많이 들여서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머나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을 유치하느냐를 놓고 그 경쟁을 벌이던 15개 정도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그 도시가 되었어요. 이렇듯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그 충성 경제의 선동에 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충성을 맹세한 그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해주어 그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 형벌과 가까웠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그 80년대 한국 사회는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간첩을 소탕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간첩을 신고 또는 잡을 시 그 표상금 규모가 커서 팔자를 고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소탕의 대상인 간첩 같은 존재가 바로 당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빈번히 밀고와 색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곤고했을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또 이런 시선으로 서머나 교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먼저 환난은 헬라어 들립시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 아래 짓눌리다라는 그러한 뜻이지만 이 말만 보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체감한 삶의 어려움이 그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지하 이성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인 조합, 즉 길드 같은 그러한 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는데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향해서 내 주여 하고 고백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인 조합에 가입하고 나면 먹고 사는 데에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온갖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매우 힘겨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기가 진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들을 빼앗긴다는 그 말은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산업을 빼앗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그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춰 기업을 마구잡이로 그 통폐합시켰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은 이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가이사를 주로 고백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재산을 몰수당하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패냐라는 말은 남을 도와줄 여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 9절에 사용된 푸토코스는 우리말로 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패냐 외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 재산을 몰수당한 소모나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처지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데 국가 정책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고 허구한 날 세무감사가 들어오고 또 심지어 나중에는 개인 소유를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매일 계속된다면 아마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밥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인들이 그 당한 궁핍은 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버티고 견딘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그 노마 관리를 피해서 어느 농가에 숨었습니다. 그의 시종이 매질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 폴리캅이 숨어있던 그 은신처를 말해버렸습니다. 폴리캅은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그 관리들에게 2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제안했고 익히 그의 인품을 알고 있던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폴리캅은 땅에 엎드려서 그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는 굽힌 몸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고 로마 관리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소문화 총독부로 이송된 그의 앞에
엉터리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소.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소라는 그런 고위 관리의 제안을 폴리캅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로마 관리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혀 먹이겠소?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는 부자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본문 9절에서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부유하다는 플로시오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부요를 뜻합니다. 잘 견디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 궁핍, 그리고 환난은 유한하며 그 제한적으로는 아무리 심해도 70년, 80년 겪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핍과 환난을 견디어낸 그 승리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영원히 이어질 부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종말론적 부요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가 고난과 궁핍, 환난을 당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 집사, 권사, 장로, 교육자가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생각을 꿈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체는 사탄의 회당으로 이들이 뒤에서 사주하고 선동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는 등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그 조심하여
자신에게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구주의 보혈이 필요한 그 죄인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진실한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고 고난을 받게 하는 그러한 장본입니다. 대체로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기는커녕 핥히고 시험에 빠지고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시험을 받되 10일 동안 환난을 겪는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러한 말씀의 단련과 아주 가까운 의미입니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진짜만 남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인생의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겪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는 순간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과 별로 필요 없어서 버려도 될 것이 무엇인지 그때 구분해야 알게 됩니다. 만약 갑자기 집에 불이 난다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점을 아무리 이론으로 가르친다 한들 그 체득이 안 됩니다. 풀무에 뒹굴어 봐야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바로 시험은 바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곧 단련을 10일 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복음주의자들은 그 10일은 일종의 은유로서 길지 않게 정해놓은 그러한 일정한 시간, 제한된 짧은 시간을 말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잠깐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은 우리 신앙과 그 성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단련은 히브리서 기자가 논한 그 징계와도 그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징계는 체벌의 개념이 아니라 자식을 자식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주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죽는 데까지 가라는 의미인데 죽을 정도까지 충성하면 보상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신사참배는 그 소양 그 주기철 목사를 추억하는 기념집에 매우 감동적인 글이 읽었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례라는 그쪽으로 분위기를 흘렀고 교단도 나서서 신사참배를 부추겼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이 배교적 절정에 맞서 싸운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그를 눈의 기사 가시처럼 여겨 무려 5차례나 체포에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혹독한 시간 속에 그는 드디어 생명끈을 놓습니다. 4번째 투옥수에 되었을 때에 주기철 목사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내 앞으로 유서를 보냅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8해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 해드리고 영진, 광조 2 자녀 잘 부탁하오. 자, 이 유서를 받은 사모님은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시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는 자신의 예감대로 진달래꽃 흐드러지는 꽃피는 4월 21일 오후 9시에 결국 숨을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의 본보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이 준비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은 화관을 뜻하는 스테팔로스로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순교자들에게 씌운 생명의 관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순적했던 그 주기철 목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이처럼 화관으로 주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욕되게 된 우리 육신을 끊고 새로운 육신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서 죽어 있던 자들을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죽음입니다. 서문화교회의 성도, 아니 모든 세대의 성도가 신앙을 쫓아 살다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 인격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그 둘째 사망에서는 안전합니다. 죽음 위에 죽음, 즉 둘째 사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신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간단합니다.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불이야! 하고 소리쳐 깨우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요 전도대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전도를 하게 되는데 광고가 나갈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실 다니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지만 생명책에 올라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그러한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관이 준비되었음을 믿으시며 이제 남은 삶 주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